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9장입니다. 9장 전장 중에서 13절부터 15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가사오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귀환한 제일 큰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은혜로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거스르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생활의 대표적인 경우가 율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였습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4개월이 지났을 무렵에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앞서 귀환한 이스라엘의 지도층을 포함한 많은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통혼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에스라는 크게 놀라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중보의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과 통혼하는 것은 1장 1절 말씀에 보니 가증한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과 통혼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빠져드는 가증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의 여인이 아내로 혹은 며느리로 들어올 때는 그들이 섬기던 이방의 우상들도 함께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딸을 이방 남자에게 주는 것은 곧 우상을 섬기는 집안으로 보내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이방 족속들에게 있어 우상을 섬기는 일은 그들의 오랜 습관이자 문화이기 때문에 그들과 통혼하는 것은 곧 그들의 우상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 통혼 소식을 전해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으며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아주 극심한 비통에 처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 에스라는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에스라가 왜 그렇게 슬퍼하고 아파했던 것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악 때문에 애통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 범죄 소식, 통혼 소식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무관심했을까요? 아니면 정죄하고 비난했을까요? 5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은 범죄한 민족을 위한 에스라의 회개와 중보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충격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었습니다. 백성들의 죄악을 개탄하고 정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받아들이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에스라의 중보 기도를 보면은 우리라는 말이 27회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민족 공동체에 대한 강한 지체, 연대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린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자신만의 성결함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믿는 자들은 자신이 속한 교회와 하나님의 택하신 공동체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신구약을 대표하는 그 두 인물 모세와 바울을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께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진멸시키기로 했을 때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바울 역시 예수를 배척하는 그의 동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차라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하면서 동족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15절 이제 말씀에 보면은 중보 기도를 위한 회개의 기도에서 에스라는 직접적으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에스라는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도 심각하여 차마 다시 용서해 달라는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랜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는 큰 은혜를 입은 직후에 또다시 범죄한 것을 생각할 때에 도무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다시 말해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는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진노를 내리시는 것보다 용서 베풀기를 더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긴 것입니다. 거듭된 용서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를 무시하고 계속 죄악을 저지르는 인간이,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인간이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자비하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과 통혼하는 것은 율법에서 금지한 가증한 일이었습니다. 그들과 통혼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빠져드는 가증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 이방 족속들과 거리낌 없이 통혼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구별된 언약 백성으로서 가증한 일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는 그 통원 소식을 전해 듣고 심히 슬퍼하며 탄식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 중보의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속과 겉옷을 찢으면서 머리털과 수염을 얻으며 회개하였습니다. 자신의 죄악 때문에 애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자신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이 택하신 공동체에 대하여 강한 지체의식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모세와 바울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차마 다시 용서해 달라는 말을 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진노를 내리시는 것보다 용서 베풀기를 더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